3월 12일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참 주님의 말씀을 받고 환영했던 곳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적인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는 큰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며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기를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였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는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곳으로 퍼졌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해위와 의심만 가득 찼고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버나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는 자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치료와 회복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보면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마음에 담기에 말씀을 담기에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치면서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마귀의 시험과 도전이 꼭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 마귀의 방해입니다.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친 외마디 첫말은 아입니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여기서 아는 감탄사가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귀신이 화가 날 대로 나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귀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보통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귀신 들림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떼지은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는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사람을 둘러싸서 공격하는 단계입니다. 이 떼지은 공격은 우리의 삶 속 일부 제한된 영역이지만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개하고 마귀가 침투한 영역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때 악한 영들을 묶고 잠잠하라고 명령한 뒤 내쫓으면 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가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는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두 번째 귀신 들림의 두 번째 단계는 거주의 단계라 부릅니다. 거주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마귀를 초청하는 영역 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를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고집,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상한 감정들, 몸에 밴 죄된 습관들, 중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엄하게 꾸짖고 명령하면 마귀는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귀신 들림 세 번째 단계는 귀신 들림의 단계입니다. 무엇을 느끼든지 생각하든지 행동하든지 마귀의 숙주가 되어 의로운 마음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만이 능력되시고 해결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 들림의 네 번째 단계, 사로잡힘의 단계입니다. 거주하던 마귀가 완전히 통제력을 갖고 개인의 인격마저도 자신의 통제 아래 놓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되면 마귀가 통로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쫓아가지 않으려고 아부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듣지 않고 즉시 꾸짖어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함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자이심을 알려줍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조롱하거나 통제당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